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어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두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동함이 있고 자주 속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아마 다 보신 영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께서는 2번, 3번도 보셨고, 물론 이 가운데서는 못 보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만한 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죠. 벤허입니다. 예, 벤허라고 하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라고 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허씨 집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벤허라고 하는 말은 허씨 집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외자성을 가진 허씨 집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잘 찾아보십시오. 이 가운데도 혹시 허씨성 가지신 분 계시면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조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유다 베너가 그 노예선으로 잡혀가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선으로 팔려가서 3년간 노자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노자비를 했던 배에 새로운 지휘관이 오게 됩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그 배를 타게 되고 해군 사령관의 배를 모는 그런 노자비가 됩니다. 이 배는 순전히 사람 힘으로만 가는 그런 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아리우스 집정관이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밑에 선창에 내려와서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예들을 쭉 살펴보다가 문득 이 41번입니다. 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거기는 기호로만 통용이 되니까요. 41번하고 눈이 마주치게 되고 거기서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 아리우스 집정관과 이 41번이 뭔가 이 마음의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왠지 끌린 이 41번이 마음에 들어서 아리우스 집정관은 내가 여기서 꺼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로마에 와서 검투사, 내 밑에 있는 검투사로 지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베너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고 갚아야 될, 복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검투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우스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이 노자비 배에서 평생을 살 텐데, 노예로 평생을 살 텐데 네가 무슨 수로 복수를 하겠느냐. 하지만 베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해적들과의 일전이 벌어질 찰나가 다가옵니다. 이제 이 해적끼리 배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아마 유명한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노젓는 노예들이 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을 착고로 다 쇠사슬을 묶어서 연결을 해놓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젓느리를 포기하면 배가 조정이 안 되니까 죽으나 사나 노젓다가 죽으라고 그 노예들에게 발을 다 착고를 매는데, 아리우스 집정관이 한마디를 합니다. 41번은 묶지 마라. 다 착고를 차는데 41번만 안 묶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노예가 물어봅니다. 야, 왜 너만 안 묶냐? 그랬더니 베너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왜 안 묶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예전에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난 적이 있어. 제가 배너를 얼마 전에 우연하게 케이블로 다 보고 싶었는데요. 하도 광고가 길어갖고 중간에 보다가 여기까지만 보고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보다가 배너의 주제가 여기 있구나.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냥 그 뒤에 미리암과 그 어머니가 고침을 받는, 그리고 경주장에서 이렇게 경주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만 떠올라서 그런 거에 이렇게 시선이 팔렸었는데요. 문득 이 대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배너의 주제가 여기 있구나.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인생. 왜 나한테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 왜 내가 그 착고에 안 채워지는지 나도 몰라. 내가 이전에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도 죽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살아났는지 나도 몰라. 불행한 이후에 일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사의 많은 일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불행의 이유를 알 수 없듯이 행운의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을 쭉 당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불현듯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곧 바쁜 일, 분주한 일, 급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려고 하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우리의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그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답을 알고, 아니면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삶에 있어서 불행의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고민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문득 새롭게 느껴진 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이 따로 있고 아는 것이 따로 있나?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일이 있고 아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이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태초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빅뱅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우주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의 단위가 틀려요. 우리는 보통 인류 역사 6,000년, 문자 역사 6,000년, 8,000년 얘기하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 단위가 100억, 150억, 200억을 논의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눈뜨고 다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200억까지는 그만두더라도 1억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1억도 없는데 1년 동안 어떻게 1억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30억 년 동안 된 일인지 50억 년 동안 된 일인지 100억 년 동안 된 일인지를 뭘로 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 진짜 사실입니까?
예, 여기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실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물어봅니다. 봤어? 네. 보지도 못하고 네가 뭘 그 사실로 알아?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로 느껴지거든요. 사실로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는 것도 믿음의 힘인 것이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억 년, 200억 년, 250억 년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눈으로 보지,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니들은 봤어? 물어보십시오. 지들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못 보셨어요. 그분들도 못 봤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역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과 믿는 우리가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는데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틀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사실은 진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1번 그는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진술하는 고백이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밴딩 머신입니까? 급하면 한 번씩 500원짜리 딱 동전 넣고 주님 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딱 누르면 퉁퉁퉁퉁 옛다 승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밴딩 머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 잠이 안 와요 저에게 잠을 좀 주세요. 저에게 자장가를 들려주시는 유모와 같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 선지자라는 말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는 예수님의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주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못 깨닫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저에게 참된 인생의 지식을 주십시오. 그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때 어디로 나갑니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십시오.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안아주십시오. 나의 이런 실수와 잘못들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대해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관계에 대한 진술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으면 되지 아는 건 또 뭔가.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은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80kg, 제 얘기군요. 네, 그렇게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었을 때 아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정보로 아는 게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유명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제일 널리 알려진 친구는 바로 신승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너는 장미보다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 하나로 이악 전국을 제패했었던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옛날 야간 자습 끝나고 10시까지 야간 자습 끝나고 심야 자습이라고 저희끼리 남아서 12시까지 자습을 하고 12시에 4명이 모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대전 이쪽 끝에서 대전 저쪽 끝이었는데 4명이서 맨날 택시를 타고 다녔던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친하게 지냈고 그때 당시에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유명해진 다음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 이랬을 때 안다. 제가 누군가한테 내가 승훈이를 알아요 말을 했었을 때는요. 여러분이 신승훈 씨를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를 부른 유명한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승훈이 그러면은 맨날 김수철 씨 노래 막 흉내내면서 버스만 타면은 맨날 딩딩딩딩딩딩딩 막 이런 것만 했었던 그런 개구지고 아주 이런 친구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런 알미라고 하는 것에서는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보로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스며들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스며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품이나 성격과 인격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A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의 틀과 이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내가 표현할 때는 같은 A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1번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한테는 2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은 1번이라고 말해줘야 잘 이해가 빠른 사람, 이 사람은 2번이라고 말을 해줘야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2번이라고 표현해도 그 인격의 틀과 성품의 틀이 틀리면 나는 A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상대편은 A라고 못 받아들이고 B나 C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결혼 초창기에 뭘 많이 하셨어요? 싸움을 많이 하신 겁니다. 왜? 내가 말하는 나는 A라는 내용을 담아서 1로 전달을 했더니 이 인간은 1을 받으면서 지남대로 B라고 해석해갖고 둘이서 A냐 B냐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열심히 싸워서 한 10년 싸우시니까 좀 알아들으시던가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한 20년 정도 싸우시니까 알아들으시던가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20년 만에 조금 알아들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웃긴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쯤 가야 그 말을 알아들을 똥 말똥 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A라는 내용을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 그건 뭐냐면 바로 인격과 성품의 그릇들. 이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보로서 지식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됨됨이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가진 목적, 비전, 꿈,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달려가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 사람을 알아가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시고, 그분의 성품의 면면들은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성격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직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일단 좋으신 분인 거는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좋으시냐 하는 것은 사실 각자가 경험하는 자신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엄하게 부는 분도 계세요. 엄격하신 분.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막 퍽 날라.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가면 큰일 날 텐데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주일날 등산 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러다가 어디 돌뿌리라도 걸려가지고 발목이라도 접질렸다.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 내가 이러실 줄 알았어.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이 목사님 너무 이게 막 분주하고 바빠서 돈도 모자라고 그래서요. 제가 주님한테 주님 좀만 봐주세요. 제가 이 사업 좀 제 궤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저의 사업을 와장창 치셨는데 그때 돈이 몽땅 날아갔거든요. 그때 날아간 돈이 제가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11조 액수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주님은 정말 10원 한 장 틀린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님은 무한하게 인자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저렇게 잘못해도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줄게. 또 일어나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을 잘 경험하는 걸 통해 우리가 무엇이 늘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어느 자리로 초청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일 가운데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아까 뭐라고 고백하셨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지나 방향이나 골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이상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주인께서 야, 내가 정한 너의 삶의 방향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 그거는 좀 제가 마음에 별로 안 들고요. 그거 말고 요건 어떠세요?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A로 가게 될까요? B로 가게 될까요? 굉장히 고집들이 생각보다 세시군요. 내가 정한 목표 B, 예수님이 정한 목표 A라 그러면 우리는 A로 가게 될까요? B로 가게 될까요? A로 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곱게 가지나요? 곱게 안 가져요. 왜? 뭐 때문에? 내가 B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디로 가는 겁니까? B로 가는 겁니다. B로 계속 갑니다. B로 계속 가면 주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네 마음대로 B로 가자. 그래서 B로 갑니까? 여러분 고집이 세기로는 하나님이 고집이 세실까요? 우리가 고집이 셀까요? 정말 고집이 세신 여러분들이시군요. 우리도 무지하게 고집이 셉니다만은 고집이 세기로는 하나님이 훨씬 고집이 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하신 분이래.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A로 가자 그러고 나는 B로 가자 그러니 그 사이에서 하나님도 포기 안 하고 나도 포기 안 하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나중에 끌려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끌어당기면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좋은 말 할 때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눈물, 콧물 다 흘렸다 그러시죠? 예, 뼈가 저리셔. 여러분 진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뼈가 저리다. 다른 게 저린 게 아니에요. 뼈가 저려요. 가슴이 애여요. 아려요. 가슴이 애리고 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를 떠보시면은요. 회를 싹 저면 이게 칼로 생선살을 싹 발라내는 게 살을 저미는 거예요. 내 가슴을 저민다는 표현이 나오죠. 칼로 내 살을 가슴을 푹 떠내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꼴을 당해서 대부분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고집이 세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과 중요성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쪽으로 데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막 데려와서 하나님이 겨우 데려다 놓으면 우리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주님 말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말로 하셨으면 다 들었을 텐데. 예. 무수하게 말로 하셨지만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깨달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를 깨달아간다는 것입니다.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옳은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는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나는 절대 그 일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보니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진짜 맞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정말로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셔서 죽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까 말했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은 이제 3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 이제 내게 아는 바가 되어졌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 그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말로 배설물입니다. 한 글자로 뭡니까? 네, 각자가 속으로만 얘기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일 다 보시고 일어나시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려다 보시면서 야, 저거를 내가 더 품고 있었어야 저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게 저 먹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곤고해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일을 다 보고 나면 얼른 문을 내려버리고 물을 샥 내려버립니다. 행여나 그 냄새라도 나한테 뵐까 봐. 그게 바로 배설물인 것입니다. 내게 소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쌓아온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그게 혹여나 나한테 더러운 냄새라도 묻힐까 봐 그런 것들이 나한테 두려운 것이 되더라. 사도 바울이 염세주의자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염세주의자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보니까 그의 영광과 그의 가치의 아름다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매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소망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보았어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사실은 말로 이야기하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영광으로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100%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를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깨달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은혜 가운데서 붙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그 은혜의 능력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뭐까지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누가 통달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작정하신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인데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누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람은 가지고 있지만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고장이 나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육지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기관이 고장난 이 배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리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있는 대로 다 불을 켜서 앞을 밝혀봅시다. 사람들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비상등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비치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어떻게든지 그 배를 앞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폭풍우가 워낙 심하다 보니 어느 쪽이 육지 방향인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등불을 꺼봅시다. 여러분, 우리 손에 우리가 밝혀놓은 이 모든 등불들을 꺼봅시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불마저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갔습니다. 모든 불들을 다 껐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밤 폭풍우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저쪽 먼 곳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을 의존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성령의 지시하시는 빛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빛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앞길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등불을 잠시 꺼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답을 얻을 줄 알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모든 관계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비춰지시는
성령의 불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불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깨달음을 의지하기 위하여 제가 저의 모든 등불을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를 위하여 빛을 밝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